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참고하고 오늘 메시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세 가지 속에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내 생각, 두 번째 내 기준, 내 수준, 세 번째 내 능력. 그렇죠? 내가 가진 생각이 답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의지대로 살아라. 네가 기뻐하고 네가 행복하는 것대로 해. 너의 그 방향이 오라라고 우리의 색깔, 우리의 어떤 의지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데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하고 귀에 솔깃한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성경만 밝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독재, 독주, 독선하는 사람. 그래서 한 예로 사이코패스 예를 들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흉악한 범죄자 이전에 외형적으로는 속이고 감추고 포장하는 능력이 자꾸 뛰어나지는, 속으로는 뭐예요? 공감의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왜 아픈지,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가 자기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왜요? 세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속에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평가절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준이 내 수준 밖에는 더 이상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진 수준이 대단하고 굉장하면 모르겠지만 언제나 내 수준 안에 머물게 되는, 거기다가 무조건 열심, 최선,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으니, 보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개구리가 아무리 시속 50km로 달리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운물 안에 있으면 운물한 개구리인 겁니다.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 열심, 최선,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내 능력 밖에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 속에서 독재, 독선,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니 세 가지 배경 속으로 더욱더 빨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함정, 털, 올무라고. 함정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재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광주 철거 건물이 붕괴되는 현장을. 무너질 줄 알면서도 공장 인부들은 무너질 것 같아서 이미 다 피해 있는, 천조각 하나가 뭘 그렇게 지탱할 수 있다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 사람 다니는 도보를 그대로 방치해내는. 왜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했는데 뭐. 불감증. 나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어져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편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털. 함정, 털.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줄도 모르는, 다르게 얘기하면 익숙한 것. 나는 익숙합니다.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 가족 이름,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아버지가 노예였고 내가 노예다.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내가 이혼을 한다. 다른 이야기예요.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줄 모르는 익숙한 거, 상관없게 되는, 그냥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나도 모르게 걸려서 바둥거리면서도 무엇에 걸려있고 왜 걸려있는 줄도 모르는 올무, 함정, 털, 올무. 올무는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그 도구를 가지고 어디다 설치하냐면 짐승들이 늘 다니는 길에다가, 즉 뭘 말합니까? 내가 반응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고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고 늘 제자리를 맴돕니까? 당연하죠.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에 여전히 나는 반응을 하는, 내 체질에 딱 갇혀있는.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난다고 그랬습니까? 조금만 되면 딴짓을 하고 안 되면 엉뚱한 짓을 하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틀린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보세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벽에다 액자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진심을 담아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식당 그 사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러니 보십시오. 어떤 결과? 다른 것, 틀린 것,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되는 것에 계속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문제인 줄 알면서도 문제를 덮고 문제를 어찌할 수도 없고 그냥 익숙해하고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냥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뭐 다른 사람 사는 거 별거 있겠어? 뭐 그 사람들은 밥 4끼 먹는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안하고 그냥 다독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능력. 이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다 보니 함정, 털, 올무에 잡혀서 어떤 결과 속에 다른 것, 틀린 것, 문제되는 것, 이 속에 아주 중요하고 어느 면에서 좀은 참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게 익숙해져가는, 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편해져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빨리 생각을 바꿔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말도 안 되는 타락문화, 우상문화, 그리고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짓 사상, 적그리스도의 사상,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문제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부터 달랐다고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문제 이전에 뭘 생각했습니까? 문제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문제지만 나는 세계보호마의 주여. 문제지만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먼저 붙잡았다. 이 주신받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빨리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낮에 속한 자라고요. 그리고 낮에 속한 자답게, 낮에 속했으면 낮에 속한 자답게 뭐라고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뭐예요? 집중하라고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겸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집중하라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의미는 다음 주 메시지에 좀 더 깊게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도받았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과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집중을 꼭 해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미션에 집중해라. 미션은 뭐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일을 성취하는 것이 미션이 아니라 미션은 발견하는 것이다. 뭘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미션. 이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개념이 아니라 나쁜 일 속에서도 무엇이 증명되어져야 되는지, 좋은 일 속에서도 장점 속에서도 무엇을 드러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자꾸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점이고 나쁜 일인데 이 나쁜 거, 단점을 통해서 뭘 증명해내냐고요. 좋은 거, 장점인데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냐고요. 나에게는 장점이고 나에게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일이에요. 반대로 나에게 나쁜 일이고 나에게는 단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미션에 집중해라. 미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선행해라. 첫 번째, 올바른 복음에 집중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올바른 버림에 집중해라. 첫 번째, 올바른 복음에 집중하고 두 번째, 올바른 버림에 집중해라. 올바른 버림은 나에게 있는 장점과 단점 가운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방해가 되는 단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올바른 버림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부분을 빨리 갱신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버림은 단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 방해되는 그 어떤 것들도 빨리 갱신하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장점이지만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저 사람 수준하고는 정말 나에게는 안 맞아. 저 사람이 냅둬 따라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지 뭐.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맘 아시겠지.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버리는, 올바른 버림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옛것으로,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모든 건덕지, 나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통로, 또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 문화로 되돌아갈 수 있는 조그만 부분이라도 빨리 못하라고요? 단살이 하라는 뜻이죠.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할 전도제자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올바른 버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것에 도전해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낫,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의 허락하실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 그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진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장단점이 아니라 나의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 일 속에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그 역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것에 도전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올바른 버림을 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한정, 털, 올무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함정에 묶여 있는, 털 속에 묶여 있는, 올무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의 진짜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올바른 버림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치유 스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 못한다, 열매가 있다 없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전도를 논하지 마시고 현장을 가면 두 가지 응답이 와요. 첫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자신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건 못해도 나 자신이 성숙하게 돼요. 자꾸 성장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숙하십시오.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크는 거지. 뿌리는 내리지도 않고 키만 커서 어떡하려고요. 자, 미션에 집중하기 위한 세 가지: 올바른 복음에 집중하고, 올바른 버림에 집중하고, 올바른 기도에 집중해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해서 알려주신 기도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저희 교회 강단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여는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즉 알려주신 기도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5절과 7절에 기도 이전에 두 가지 주의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더니 누구는 잘못 알아듣고 그러면 주말이나 이럴 때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외식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도 예전에 주의할 것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외식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금식은 작정하는 그 자체부터, 금식하기로 작정된 그때부터 금식이 시작되는 것이고, 금식하는 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 권면하고 있는데, 내가 금식 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얼굴에 막 인상을 쓰고 굉장히 얼굴에 핏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닙니다.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어? 뭔 일 있니? 나 금식하잖아.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금식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작정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 작정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의 몸의 에너지가 세상이 주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더 화장을 해라. 더 밝게 웃어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좀 한다고 금식한다고 있는 표를 다 내는,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하게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무슨 말이냐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술 취한 사람들. 두 번째, 조금 치매 증세가 계신 분들. 그래 되겠죠. 그런데 원어상으로 중언부언은 이 단어와 똑같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개구리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개구리는 하루 종일 뭐라고 울어요? 개굴 개굴 개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왜 중언부언, 개구리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개구리는 왜 하루 종일 울까요?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럼 왜 하루 종일 짝을 찾기 위해서 울까요? 짝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응답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응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열심, 최선, 노력이 아니라 신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나 외형적인 결과가 아니라 나의 신분, 그 신분에 따라 하나님 주신받은 정체성과 나의 현장을 따라 주시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응답과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 주신 언약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 속에서 이 아무도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힘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이 부분을 누려라. 어떤 힘이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의 힘을 누려라.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정명되어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힘을 누려라.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약속하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 힘을 누려라.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 보장되어 있는 왕이 무릎 꿇는 힘을 가져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세계 복음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힘을 누려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쭉 전거되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생각이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한쪽 생각에서는 한쪽 생각은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살았다 없어요, 살았다 없어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자신의 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준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의 방법이 호흡. 이 호흡을 통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공통점 3번째는 뭐냐면 자꾸 내 입장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상대방, 그 상황 생각하죠. 내 입장만. 그리고 4번째는 기도해 놓고도 자꾸 뭘 하냐면 대책을 세워요. 기도를 해놓고 자꾸 방법을 찾아 헤매는.
제가 유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한 가지 이렇게 참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느 누가 오든 렘넌트든 해외를 가든 누굴 만나든 꼭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가 찾아오든지 이렇게. 단어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사서에서 여쭤봤더니, 이 부분이 소통이 되면 세 가지가 소통이 된대요. 또 세 가지가 나온답니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세 가지: 전도 계획, 성전 계획, 기도 계획이 나온대요. 전도 계획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과거를 없애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도 계획이다. 내가 이 계획을 세우기로 작정한 날로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전도 계획. 두 번째, 성전 계획.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리고 기도 계획. 기도 계획은 보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신과 관계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 상처, 자괴감, 후유증, 스트레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도 안 되고 변화의 편성도 안 되고 뒤처지는 것이 왜 뒤처지는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스트레스가 그 변해가는 시대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 후유증과 말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스릴 힘이 없는, 남을 이기기 전에 나를 다스릴 힘이 없는 이런 시대를 막을 계획을 가져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전도 제자는 세 가지 시간을 꼭 살려라.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전도운동. 두 번째, 기도를 정리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인도받는 전도운동. 세 번째, 전도를 정리하고 현장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운동. 왜요? 전도운동은 나를 살리는 운동이니까. 왜요? 전도운동은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운동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왜요? 너를 위하여. 전도는 누구를 살리기 전에 나의 상태가 살아나는 겁니다. 전도는 열매가 있다 없다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미션에 집중해라. 올바른 복음, 올바른 버림, 올바른 기도. 두 번째 집중은 뭐라고 했냐면 누림입니다. 누림에 집중해라. 무엇을 누리는 누림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중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세 가지 모델, 세 파트에 대한 모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는 일이든 아니면 해봤던 일이든 경험이 있든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세 가지 모델을 참고해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언제나 렘넌트 7명은 이 상황, 이 조건, 이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런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초대교회 사람들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토굴에서 지하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로마를 복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방법 이전에 그 답들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고 조건이 나은 것들을 뭘로 기준을 삼냐면 상황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전보다 상황이 나으면 응답이고 그전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축복인 걸로,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 상황이 나으면 그것이 복음의 기준인 걸로 착각을 한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한번 봅시다. 형들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가 있던 자리에서 애국까지 3개월에 걸쳐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3개월 만에 애굽에 도착해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장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받았던 메시지는 11볕단이 11별이 해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절받는 언약을, 절받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실제 자기 삶은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나오는 주인에게 절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중노동에 몸과 육체가 피곤해 시달리면서도 주인이 잠자리에 들면 인사하고 들어가 자야 되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다가 누명에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가옥에 갇히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일련의 과정들만 바라볼 때는 그 시점만 보면 망한 것이고 끝난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과 관계된 일가 친척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70명이 먹고 산다.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은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와 관계된 일가 친척 70명이. 거기다가 애굽이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 그 나라가 살아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전 세계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재앙이라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피부적으로 와닿게 다르게 반대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사회, 세계사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그런데 전쟁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전염병입니다. 우리 지금 근 3년째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나. 근데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가 7달만 오도 전 세계가 공황이 될 건데 7년 동안. 이걸 누가? 요셉이. 요셉이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다 살린다.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리 전에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그래? 우리 집구석이 왜 그래? 글쎄요. 난 사람이 응답받으면 살린다. 타협하지 마시고 거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영적 사실을 붙잡고 성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응답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이다. 무엇에 집중하는 거? 누림. 누림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중이다. 그래서 응답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이다. 내가 무엇을 누리는가가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에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고생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고 고난당하는 이 과정들을 나쁜 것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하기에 빌립보서 6장 11절에 보니까 세 가지 단어를 늘 드러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어떤 일이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의 단점이든 나의 잘못된 일이든 간에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병장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를 뭘로 환산하고 뭘로 평가하냐면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를 뭘로 평가한다고요? 생명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이다. 그래서 상황보다 누림이 더 중요하다. 누림. 지금 빌립보서를 쭉 읽어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꼭 찾아서 밑줄 딱 끊고 여러분들 것으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상황보다 누림이 더 중요하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대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다른 응답을 받고 다른 응답을 받아야 다른 계획을 볼 거 아닙니까? 응답보다 나의 상태를 살리는 누림, 상황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의 깊이. 이 누림을 보고 유일성. 자, 잘 보세요. 이 누림을 누리는 것을 보고 유 목사님은 유일성이라 그랬고 다른 말로 인턴십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0가지 인턴십이 나에게, 나의 만남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누려지고 전달돼야 된다. 시간 관계상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이야기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경우라도 혼자 살아남는 독립.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마무리합시다. 에스겔서 16장 6절 시작.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별짓을 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네. 다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집중이 뭐예요? 누림. 누림에 집중해라. 무엇의 누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응답보다 나의 상태를 살리는 누림이 중요하다. 상황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의 깊이가 중요하다. 이 누림을 보고 유일성. 이 유일성을 위해서 나에게 10가지 인턴십이 꼭 전달되고 누려져야 된다. 그 10가지 인턴십의 첫 번째가 독립. 어떤 경우라도 혼자 살아남는 독립.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아라 그래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25년 동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직 한 길,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길,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오직 25년 동안 한 곳만 바라보고 갔어요. 교회가 불타버려요. 남유다가 사라지면서 바벨론의 전체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 포로가 되어가서 5년 동안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 30살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남으래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 절대 고독, 절대 위기, 그 어느 누가 내 옆에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절제절명의 순간,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살아남아라요. 왜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아라.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옛날에는 사용했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환양년, 욕이지요. 환양년, 서방지를 하는 계집.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어느 단어에서 유래됐냐면 환향녀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환향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인조시대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청나라의 천태종이 군사 20만을 끌고 남하합니다. 그때 인조는 도망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남한산성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1637년 1월에 항복을 해요. 전체 나와서 아시는 대로 삼전도에서 3번을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어요. 완전 수치를 당하는 거죠. 잠실에 가면 이걸 기념해서 삼전도비가 잠실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아신 대로 소현세자, 복림대군 같은 사람들이 이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인질로 끌려가면서 청나라 군사가 우리나라 50만 명을 끌고 갑니다. 완전. 이 50만 명이라는 인구가 청나라까지 끌려가는 동안 누구는 도망해서 고향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돈을 줘서 풀려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게 되는, 정말 고생을 해서 겨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청나라로 끌려가서 그 끌려가는 과정, 그 속에서 돌아온 과정 속에서 정조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썼던 단어가 환양녀. 원래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란 뜻인데 손가락질을.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양반들은 돌아온 딸에게 은장도를 내밀었대요. 자살을 관여. 또 목숨을 걸고 돌아왔더니 이혼을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허다한 거예요. 이런 상고가 계속 올라오니까 인조가 다른 건 다 못했는데 이건 잘했더라고요. 방을 딱 붙입니다. 전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 있잖아요. 홍제천에 몸을 싣고 돌아오면 모든 과거를 불문율로 붙이겠다는 방을 붙여요. 완전 복음. 완전. 다 못했는데 이걸 너무너무 잘했더라고. 과거가 어떻든 어떤 상태든 돌아온 길에 홍제천에서 모욕을 하고 오면 다 용서가 되는.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들 이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만신창이가 될 때 세상의 소리, 나의 옛사람이 내는 소리, 사단에 주는 소리 흔들리지 마라.
살아남아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인턴십 첫 번째 뭐야? 독립. 상황보다 누림이, 응답보다 상태가,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빈 시간,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며 흐름을 바꾸며 상태를 살려내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